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미리미리라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숙제나 해야 할 일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텐데 늘 해야지 하다가 겨우 전날에서야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 좋지 않은 버릇인데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미리미리가 잘 안 되어서 걱정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미리미리가 잘 안 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여러 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던 여인도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죠. 바로 그 찬양의 주인공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마르다라는 언니와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한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에게 향해 갔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리로 향하셨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슬픈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마르다는 너무 아쉬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으니 더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놀라지 않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들은 사람처럼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마르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었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또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잠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잠깐 눈물을 흘리시고 또 비통해 하셨지만 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로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손발에 천이 감긴 채로 그리고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일어서서 걸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아픈 사람들이나 나이가 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며 누구나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거나 다시 환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죽음 이후에 있는 절대적인 사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생명은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있죠. 그 유일한 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이미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생각하기를 피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욱더 기쁨과 소망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